특별히 그 본문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분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를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대적을 단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와가 나이 많아 뭐한지라 했어요? 뭐였다 했어요? 늙은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여호수아가 늙은 나이에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참 늙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혹시 만났을 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가장 신뢰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성의 할머니나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을 미국에서는 절대 나이를 묻지 않아요. 그것은 신뢰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서로 나이를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나이로 상대방과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으면 항상 나이를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서열이 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 나이 같은 거에 대해서 주저해요. 누가 나이를 부르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서로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다고 했고 2절에 보니까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나이가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내가 나이 많아서 참 일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그것은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셨고 또한 도와주셨고 나를 대신해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셨고 내 인생 속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여호수아가 감사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싸우셨다.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싸우셨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프랑스의 4대 인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루이 14세, 나폴레옹, 잔 다르크, 그리고 두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웠고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보다 더 싸움 잘하시는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싸워서 득볼 게 뭐 있다고, 내가 싸울 일이 뭐 있겠느냐. 나보다 싸움 잘하시는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나가서 실컷 맞으면 누구에게 그걸 맡겨요? 집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맡기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고. 그러면 막 부모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학교에 가서 쥐 박든지 뭐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 싸움이 되잖아요. 부모들 싸움 됐던 뭐 했던 아이들은 맞으면 누구에게만 얘기하면 돼? 부모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이고, 또 살아가면서 늘 이러한 참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탄과 늘 싸우고 있는데, 이런 싸움을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짐을 지고 그 힘든 짐을 짊어지려고 애써왔는가. 그 짐을 우리가 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동안 전쟁에서 앞서 나갔고 승리를 했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분명히 들어와서 그리고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누가 싸움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주님 앞에 가까운 갈날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도 좀 이런 고백,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 가지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서 이제 전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늘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싸우셨고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아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든 요단을 건너든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가 앞서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게 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일을 도와달라고 맡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고 했고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때로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기도의 사람은 다윗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윗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맡기셨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병에 걸릴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사실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사람은 사울은 아니었어요. 왜?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이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은 자기가 싸우려고 했다. 다윗은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리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뭔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나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 일일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편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지 않게 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포로로 잡혀갔지만, 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도와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가 싸움을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올 것입니다.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기자들이 메가더 장군에게 물었어요. 전쟁이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신학의 문제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의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말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치를 파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놀만디 상륙 작전을 할 때 안개가 짙게 끼고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제 공격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개 때문에 독일군들이 방심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오히려 그 안개가 전쟁을 승리케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부소련이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우리나라 파병을 하게 했어요. 유엔이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그것을 반대만 해도 유엔이 올 수가 없었는데 소련 대표의 차가 고장이 나서 이사에 지각을 하게 되었고, 그 틈에 결정이 되어서 이제 이 주에 있는 연합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 때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참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고통을 느낄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누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배워가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싸움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부터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애굽 군대가 뒤따라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아니 또한 너희들이 싸울지라도 애굽 군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며 싸울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싸워서 얻은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싸워서 얻을 덕이 무엇일까요? 싸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려? 대적하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면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어떤 핍박도, 어떤 기근도, 어떤 적신도, 어떤 위험도, 어떤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켄 가이라고 하는 분이 고통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통의 은혜라는 책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계절로 구분해 놨습니다. 물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계절이라는 또 책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구분하면서 한 계절당 20년을 얘기했어요. 봄이면 1세부터 20세, 여름이면 21세부터 40세, 가을이면 41세부터 몇 세요? 60세. 예. 여러분,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겨울이 아니기를 원하지만 어떤 분은 이미 겨울이 다가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겨울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리처드 세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낙엽이 지는 10월이 되면 숲을 더 깊이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더 깊은 숲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하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젊은이보다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업을 하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돕던 모든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고 신앙생활할 수 있지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또 버겁고 결국 우리 자신만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앞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교육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대신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 속에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뭐가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많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더라 이거예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우리 성경대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는 뭐하되? 마음에 뭐하되? 원해되.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쓰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은 원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때까지 그때마다 어렵고 힘든 장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고 그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시죠? 다윗이 끝까지 견디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 아시죠? 욥이 끝까지 견디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두 배나 축복해 주신 것 아시죠? 끝까지 견디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얘기해 주세요. 도중에 포기했는데도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좀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좀 닮고 싶어. 그러나 우리 성경을 어디를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면서 앞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할까요? 얼마나 어렵게 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싸우도록 하세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내가 싸우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싸우도록 맡기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한번 건드면 나는 무슨 우스울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었나요? 맞나요? 지금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얘기잖아요. 그가 젊었을 때 지금 얘기잖아요. 정탐꾼을 이제 12명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가 예수 믿은 지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에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한 지 50년 지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를 닮아보세요. 그가 50년 세월이 지난 후에도 민수기 23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도 나이가 많아서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고 지금 자손들에게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네.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후손들에게 너희는 크게 그리고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공의 100가지 삶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아름다운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믿음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속에 믿으면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아름다운 성공의 100가지 삶의 법칙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급히 감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차로 오르나 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너는 감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지금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 후손들에게 이제 모세가 주었던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크게 심써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더 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우리 손자들에게만큼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너희들 더 크게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더니 별거 아니구나, 그런 고백이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크게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지.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친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찰싹 달라붙다, 견고히 밀착되다, 바싹 따르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친구처럼 가까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말씀했어요. 한 분이 저에게 제가 몇 시에 출근하냐고 했더니 한 7시, 8시에 출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냐 했더니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시간에 말씀도 보고,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 시간에 찬송도 부르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힘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힘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9절에 2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뭐 하셨으므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를 강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있었지만은 돌이켜보니까는 오늘까지 너희를 강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냐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무엇을 쫓으리니? 무엇을 쫓으리니?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사람이 지금 일당 몇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친척, 이웃 모두 다 해가지고 한 1000명이 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당 몇이니까 1000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친척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이웃들이 이런 좀 축복, 일당천명.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기껏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쁜 아내를 허락해 줬는데 그 예쁜 아내에게 상처를 줘서 되겠어요? 고통을 줘도 되겠어요? 아픔을 줘서 되겠어요? 복을 주지 못할 망정, 축복해 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아내를 줬는데 고통과 아픔을 줘서 되겠느냐? 일당 천명이라. 우리는 내 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아멘? 무엇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누가 대신 싸우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것은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포켓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자식에게는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대신 싸우시겠어요? 정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뭐 주는 사람이야? 축복해 주는 사람. 아멘. 아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와 힘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퇴보하면 생활에 올무와 덫에 걸리고 때로 옆구리에는 채찍에 찔고 눈에 가시가 되고 이 땅에 멸절하게 될 것을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원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니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야죠. 자식을 사랑해야죠. 부모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근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친근하면 하나님과 친근하기보다 일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무를 주시고 덫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직장인들은 항상 직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떠났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잠깐 30분 동안이라도 핸드폰도 끄고 전화도 끄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 남편의 사업을 위한 기도예요. 그것이 내 자식들이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루가또는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싸움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과의 싸움은 선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는 필수적이에요. 우리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나 그것이 상책이 아니고 하책이에요. 진정한 상책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피해보지 않고 적을 뭐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텔의 왕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그 호텔 왕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참 파업도 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께 아뢰라. 그분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아뢰라. 실망하지 말라. 이것을 늘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뭐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이분이 호텔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때마다 실망하지 마라. 여호와께 하려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호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까지 어머니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면 너 싸워. 어려우면 내려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복적인 뻔한 얘기가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힘을 얻게 하더라 하는 것이 힘을 얻게 하더라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일을 처리해주면 모든 것이 순리 가운데 성령님 도와시므로 잘 처리해 주십니다. 사업하든 또한 직장생활하든 또한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던 그 모든 것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마음에 평안과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